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하는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것들로 하여금 자기의 괴휼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남들은 이 나이에 집도 사고 또 대기업도 들어가고 또 결혼도 더 마쳐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이렇게 빠르게 성공하고 또 부자도 되고 또 인정도 받고 이렇게 되는 인생의 속도를 자꾸 헤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사람한테 소중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만 잘 맞으면 좀 더디 가도 문제가 없거든요. 더디 가도 앞에서 번쩍번쩍하고 막 달려가는 것 같은데 인생의 끄트머리가 죽음이라고 할 것 같으면 먼저 죽는 거지요. 속도를 가지고 인생을 말할 수 없습니다. 나보다 먼저 뛰어나갔기 때문에 더 행복하고 잘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지요. 방향이 맞으면 우리는 인생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사람도 이런 점에 있어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제가 이렇게 40여 년을 지금 섬기면서 보니까 신앙생활이 열심을 더 많이 내라든지 또 이렇게 확신을 더 강하게 가지라든지 또 지식을 또 좀 많이 쌓으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좀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런 것을 쌓고 강하게 한 데에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신앙생활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인식하는 그런 사람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자기 안에 있는 내적인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잘 확인하는 그것이 훨씬 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가지고 교회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사람도 봤고요. 성경 지식이 그렇게 많은데도 나중에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누군가라는 문제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려고 하면 먼저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원래 하나님 배제하고 나서도 사람답게 살려고 그러면 자기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만 맞고 자기만 위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 사회로부터 고립되게 되어 있고 나중에 병들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나를 비추어 보고 내가 누군구나 알 수 있는 거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친구를 보여주시오.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말해주겠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관계가 어떤지를 볼 것 같으면 그 사람됨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람이 존재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사람이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 때 내가 인식하는 나 자신이 누군지가 명확해질 것 같으면 이것저것 시키지 않아도 되고 성경 읽어라 뭐해라 이런 얘기할 필요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냥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해라 뭐해라 이런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확인해 가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쉽사리 떡과 잔을 떼고 나누었지만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 편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생사를 뜯어가지고 준 것인데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흘리신 낭자한 피가 우리를 이렇게 살려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는 네가 나이어야 되고 나는 너이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만찬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게 무슨 이건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람에게 나는 너이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우리 인생을 너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대로 하나님 보시기 선한 대로 나를 평가하시고 나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때 내가 예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설정되는 것이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만들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게 명확해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 내가 누군지를 잘 아는 그것은 신앙생활의 명백한 전환점이 되고 기도와 예배 이것은 다 사실 이것을 위한 어떤 출발점을 우리에게 다시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도 이 점이 명확하지 않을 것 같으면 사실은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이렇게 무의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오늘 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집을 짓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사용한 비유인데요. 앞에 좀 얘기가 많죠. 그래서 풀이나 집이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사람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이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 18절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되구나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기를 속이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뒤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속여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는 것을 사기라 그러죠. 그 사람한테 내가 가서 변상을 하고 용서를 구하면 돼요. 근데 내가 나를 속이면 어떻게 하나요? 어디 가서 빌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를 속이는 것은 정말로 끔찍한 일이고 인생을 그야말로 허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성경에서 집 짓는 얘기는 마태복음 7장에도 하나 비유가 나오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집 짓는 비유가 2개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그 비유는 예수님께서 네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교하면서 네가 잘못된 데 집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터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것 위에다 집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 집을 아무리 근사하게 지어도 풍파는 반드시 바람이 불고 풍파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은 누가 피할 수 있던가요? 인생은 수고와 슬픔과 문제와 환난의 연속입니다. 이것을 그뿐이라 생각하면 인생은 참 살수록 슬퍼지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소망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이렇게 겪으면서도 우리가 낙심치 않을 수 있겠지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터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버려지는 사람이고, 여기는 터는 같은데 집을 잘못 지은 거예요. 집을 짓는데 자기의 꾀를 갖고 짓습니다. 자기의 지혜를 갖고 짓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은 그 지혜를 헛것으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지혜를 갖고 인생을 경영하고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사람의 삶을 최종적으로 누가 명령을 내리고 그 최종적으로 누가 이 결론을 내리는가, 판결을 내리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내가 헤아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 앞에서 내가 이런 결정을 하고 또 이런 삶을 선택하고 하는 그것을 하면 그래도 이 사람은 소망 있는 사람이고요. 결국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맨 마지막에는 결정적일 때는 늘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해버리고 말거든요. 신앙생활은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그 안에서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본문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나라 성경을 보니까 번역이 좀 묘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원어를 비교를 해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성전이니까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다는 말이 상처를 입히다, 주름 잡히게 하다, 이렇게 상하게 하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데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의 꾀와 선택을 따라서 인생을 딱 길을 정하고 나면 네가 성전이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상할 거야. 이런 뜻이더라고요. 멸한다는 뜻이 따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단어가 같은 단어. 더럽힌다는 단어와 멸한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하나님 말하자면 못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죠. 책이 있어서 이제 보게 됐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북제학교에 가면 한국 엄마들은 아주 그 선생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합니다. 애들이 전달에 70병을 맞아온 애가 80병을 맞았다 해가지고 선생이 좋아서 전화를 했더니 다른 나라 사람 아이들은 그러냐고 좋다 막 좋아했는데 한국 엄마들은 전화를 받고 나면 그래서 애가 몇 등입니까를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러면 그 반평균이 몇 점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몇 점인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사람을 이겼느냐 안 이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유독 한국 사람만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묻지 않는데 한국 엄마들은 언제든지 딱 물어보는 게 반평균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몇 등 했다는 겁니까? 몇 등 올라갔습니까? 몇 등 떨어졌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몇 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유별을 떨죠, 이게? 여러분, 왜 그렇다 생각하십니까? 남들보다 앞서자는 불안한 거야. 세상에서 아마 제일 경쟁이 치열한 나라가 우리나라일 것 같아요. 남들보다 앞서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은 그 불안감, 열등감이라고 표현하죠. 열등감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보다 잘난 놈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열등감은 내가 없기 때문에 느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허약하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남들보다 우월하고 잘나야만, 앞서야만 내가 비로소 안심을 하는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허약한 데서 오는 아주 보편적인 증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사람이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낀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숨고 자기를 가리고 그렇게 했죠. 거기서 불안감을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이 범죄에서 그만 독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고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나를 비난할까? 또 내가 좀 뒤처질까? 내가 도태될까? 그 불안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죄성입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있는 그대로 인정을 받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어놨는데 자기 스스로 존재하고 하나님을 자기 그 인식 속에서 배제해버리고 나니까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속도를 보게 되어지고 앞 사람과 비교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열등감 느끼고 하는 그건 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늘 그러니까 뭐가 중요할까요? 자기가 자기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늘 참고만 해요. 말씀에 대한 견해는 갖고 그 말씀 좋다 뭐 이런 말은 다 하는데 결국은 중요할 때는 뭐냐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해버리고 맙니다. 말씀은 늘 참고밖에 안 하죠.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아서 자기를 확인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전 존재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자꾸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나 예배나 모든 것들은 사실은 바로 그거 연습하는 것이죠. 출발점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구나. 내가 주님 것이구나 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그러고 났더니 내가 지금 이 느끼는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당하지 못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비로소 내가 마음이 턱 놓여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이렇게 열고 주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걸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움은 왜 느낄까요? 사람들이 사실 평생 죽기를 무서워해서 종노릇한다 이렇게 말하죠. 뭐가 두려운 걸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도태되고 가난해지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까 또 사람들한테 잊혀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두려운 거예요. 고립되거나 외로워지거나 뭐 이렇게 될까 봐 내가 두려운 거 아닐까요? 사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죽음이 두려운 거죠.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잊혀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두려움이 믿는 나한테도 찾아올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았더니 그것은 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 인생을 경영하고 있던 아주 익숙한 사람이 내 속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람이 잘못된 거구나. 내가 지금 어느새 예전에 익숙하게 나 혼자 내 인생을 경영하던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차지한 거구나 라고 알게 되어지니까 제가 얼른 나 자신을 바라보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확신을 막 부어가지고 내가 생각을 바꿔야 돼 이런 문제가 아니고 가만히 두면 그 옛날 사람이 옛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슬그머니 찾아와가지고 마치 인생을 주저넘게 자기가 경영하고 챙기고 어쩌고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이 좀 불안해지면 어쩔 줄을 몰라야 하는 거고 뭐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나면 호들갑을 떠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있는 것이고 이 문제가 하나님의 것도 된다라고 하는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내가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죠. 결국은 이건 사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벌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고난을 허락하세요.
근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사람이 고난 당할 때 가장 우리의 속에 있는 사람을 들추어내고 고난 당할 때 사람이 고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당하지 않으면 제 힘으로 뭔가 이렇게 인생을 경영하고 있을 때는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완전히 갇혀서 어쩔 줄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고 나면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야 되는 거구나. 이게 이제 인식이 되어지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이렇게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들을 배우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가 다시 기억이 나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고난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그래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좋은 그것은 비로소 그때 자기를 성찰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자기를 자꾸 속여요. 그래서 이만큼 이루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자기 경영 속에 맡겨두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자기도 괴롭히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이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 사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세상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생을 평생 동안 집을 쌓아나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구원을 이렇게 뒤집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구원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터가 잘못되어 가지고 모래에다 지은 집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뺏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다. 집이라든지 나무라든지 훅 타고 나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건질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사람의 인생이 열심히 평생을 힘들여서 직장 다니고 뭐 일하고 수고하고 집 사고 막 대출금 갖고 인생을 수고롭게 살았는데 다 샀더니 쟤만 남았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이거. 그렇죠? 열심히 성취해서 학교 들어가고 졸업하고 내가 무엇인가 이뤘어. 쟤만 남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돈 벌고 부자가 되었고 했어. 끝났더니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심히 부끄러운 그런 이제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인생을 자기를 속이면서 살아갈 때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결국은 정체성 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생각하면 아들답게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할 것 같으면 신부답게 사는 것입니다. 확신은 범람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부는 보이지 않는 게 딜레마입니다. 구원의 복음은 막 편만하고 나 구원받았다고 이거 좀 누가 좀 건들려면 막 화를 내고 나 구원받았단 말이야 이렇게 하고 막 악을 쓰고 그러는데 근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신부 같지는 않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아들 같지는 않은 거예요. 성경에서 아들이란 말은 관용어인가 아세요? 관용어. 그래서 평화의 아들이라면 뭐 뜻이냐면 그 사람을 보니까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만드는데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다 할 때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응? 그 솔로몬을 이렇게 말했죠. 평화의 아들, 화평의 아들이다. 위로의 아들이다. 뭐 이런 아들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님답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아무리 봐도 안 보여. 하나님 아들 같은 사람들이. 이게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홍수와 같은, 구원의 지식이 홍수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홍수 때 가장 귀한 것이 먹을 물이라면서요. 이렇게 복음이 범람하는 가운데 믿음은 구원받는 것 같아 얼떨결에 믿게 되었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자식인 것을 확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 아닐까 싶어요. 정체성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물으시는 게 누굽니다. 바로 네가 누구냐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도리어 야곱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행간에 어떻게 읽히냐면 네가 왜 나를 누구냐라고 묻냐라는 책망 어린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입니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이 사람이 평생 속이고 산 사람이라는 것을 자백했지만 야곱이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왜 내 이름을 묻냐라고 책망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아까 제가 감사할 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함께 감사를 드렸던 것이 내 나그네 길에 항상 함께 하셨다. 내 고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리러 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철두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제자들한테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구약 성경에 모든 사건 속에 후렴구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흔들어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네 하나님이다. 너 내 백성이다. 라고 자꾸 말했는데 평생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자기 인생이 없는 채 인생을 살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네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과정인 거고요. 또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되비친 나를 거울에 비친 나를 볼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진 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면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게 됩니다. 또 교회를 바라보는 눈도 바뀌게 되어 있죠. 다른 사람을 보고 비판하는 것은 이건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비판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아세요?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것은 제일 쉬워요. 왜 이게 좋은 것이냐면 하고 나면 비판하는 동안 지가 옳은 줄 알잖아요. 비판하는 동안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비판을 하는 거예요. 같이 또 그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지들끼리 합의해서 둘 다 옳은 거지요. 그러나 남을 비판하는 데서 그 사람이 옳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발견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아벨의 제사를 받는,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 받는 걸 보고 자기를 성찰하기보다 어떻게 했냐면, 아벨을 죽여버리는 것을 선택하지요. 사람들은 비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숙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맨 남 얘기예요. 아주 질리지도 않는 것이 남 씹어대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교제의 내용들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그건 거룩한 교회이고요.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이건 허접한 것이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또 나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다른 사람이 내게 뭐라 말한 것은 나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그날에 다 모든 것이 드러날 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만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결국은 자기 정체성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볼 것 같으면 사람들의 말을 내가 저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서 내가 받아들일 것인지 혹은 내가 거절할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물어가는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식한테 장차 너 뭐가 되고 싶냐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요. 고등학생이 되는 놈이 대통령이요 이렇게 말을 한 거 보고 그럼 참 대견하다. 애들이야 뭐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하면 좋다 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먹은 아이가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막 화를 내면서 야단을 쳤어요. 옆에서 듣고 있다가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화를 냈는가 잘 모르겠길래 말하는 걸 유심히 들었다 그러죠. 그것은 대통령이 목적이냐, 대통령이 왜 되고 싶은 건데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가 대답이 궁해졌어요.
대통령 좋잖아요. 뭐 이렇게 말해. 뭐 야단을 막 치고 무책임한 말을 했다고 야단을 막 치는 거예요. 왜 되고 싶으냐 말이다. 네가 왜?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왜 되고 싶으냐 이게. 뭐 폼나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정치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내가 이렇게 사람들 사는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저거 저렇게 했다가는 뭐 국민연금이 바닥이 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저거 법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은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법조인일까? 근데 그걸 하고 싶다. 그러면 맞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를 반복해요.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싶다. 그런 사람 장로 되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집사가 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집사 되면 큰일 납니다. 왠지 아세요? 왜 되고 싶냐 이게. 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의 그 영혼의 문제를 또 저 사람들을 이 하나님 앞으로 내가 꼭 이렇게 함께 데리고 가고 싶다라는 어떤 소원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일보다도 다른 사람의 일에 더 이렇게 나 자신을 드리고 싶어지고 선한들을 소원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느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고 싶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되고 나면 꼭 사고를 쳐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 시대는 인스타그램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있는 척, 행복한 척, 근사한 척, 내 인생이 이렇게 멋지다는 걸 보여주는 데는 하여간 밥도 먹기 전에 사진을 먼저 찍어야 되고 예? 뭐 하여튼 사진 찍기 위해서 인생을 거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내가 행복하고 실제로 내가 평안하고 인생이 근사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봐주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인생이? 사람들이 다 강박관념 속에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봐주길 바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사는 거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봐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적인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속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고 내 안에서 꾀가 있고 하나님과 달리 선 자리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내가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소리를 듣고 내가 인생을 따라갈 것 같으면 결국은 망하는 길이고 나중에 죄와 같이 다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을 다급하게 사람들 뒷공문이 따라다니면서 인생을 내가 이렇게 뭐 재밌게 잘 사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잘 알 것 같으면 내가 이런 이 삶의 속도 때문에 내가 쫓기지 않을 수 있고요. 비교의식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또 환경이 요동친다 해서 내가 두려워할 것도 없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비교해 봐야지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나를 아무리 들여다본다 한들 구역질나고 냄새나는 그 사람만 보입니다. 그래서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설득당하는 자리가 뭐냐면 내가 사실 사람들이 중독되기 쉽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거, 여러분 그것이 어떤 사람이 검사를 했더니 마약 할 때 이 전두엽이 거의 죽은 것처럼 되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1시간쯤 보고 났더니 나타나는 전두엽과 비슷하다는 거 보고 발표를 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중독입니다. 사람들이 몸은 사실 편한 대로 좋은 대로 쾌락을 따라서 중독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살다가 보면 내가 원하지 않은 자리에 내가 처한 것을 볼 때가 많아요. 아이고 이 인생이 이게 뭐냐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 감정이라든지 또 상황에 내가 설득이 되어가지고 그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자조를 하게 되어지고 이게 뭐야 이러면서 낙심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미숙한 사람들은 이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그만 교회도 못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도 잘 못 드리게 되어지고 사람들 피하게 되어지고 이게 다 뭐냐면요. 내적인 사람이 허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들여다볼 때 내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고 그 약속 안에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힘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불림을 받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명확해지고 이 사실이 분명해지면 그런 상황과 감정에 내가 설득당하지 않는 거거든요.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참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그것이 성도들이 정체성이 좀 허약한 것이 문제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교회는요 제가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형제가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형제들이 이끌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이끌어가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이끌어가는 그 교회 가운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경험한 주님을 따라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결국은 다 신앙생활은 정체성 문제일 것입니다. 겉모양은 비슷하면 우리는 쭉정이라고 그러죠.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아마 액면가를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서로 속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 때 검사할 때는 다 무게를 달아보시거든요. 예? 꼭 예수님 닮은 사람들만 예수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네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 양심을 또 이성을 깨우셔가지고 내가 나 자신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헤아리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에 있어가지고 우리 안에서의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